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오늘 본문은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앞서 살펴본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은혜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래서 나도 또한 더 이제 의역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뭐 통일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이런 단어를 하나 붙이면 좋겠어요. 영어 번역 성경인 NASB에 보면 I too라고 하면서 나도 역시라는 단어가 첨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역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목자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뭐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오히려 더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온전히 목회자만 들어라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를 분별해낼 수도 있고 그 목자들의 기도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에베소서에는 없어요. 다만 계시록 2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결국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인 소양이 탄탄했고 그런 어떤 탄탄한 신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 쉽게 타협하지 않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가 벌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악과 세상적인 악과 싸워나가는 그리고 인내하는 훌륭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허나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굉장한 신학적 소양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면서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예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린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은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기본 소양에서 그들이 약간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의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소양들을 자랑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자랑하는 그 순간 이미 교회는 하나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분열되는 게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저 사람보다 탁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더 점점 더 찌그러지고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과연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열심의 차이도 나고 행함의 차이도 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다 동일하고 그 믿음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이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가 되지 못함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뭐 대외적인 적이 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음란한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 나가서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자기들 간의 어떤 하나로 화합되는 모습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쪽에 이 에베소서의 2장, 3장, 4장 계속 가시다 보면 뭐 화목하게 됨에 대한 이야기, 또 통일됨의 이야기, 또 하나로 연합되는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신에 우월하고 열등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동일하지만 서로에 따라 어떤 역량에 따라 뭐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뭐 밀어주는 이런 어떤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는 뭐 대외적인 적이 있을 때야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지만 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며 그래도 계속 싸웠겠습니까? 막 계속해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 교회가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균열이 생긴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늘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런 열심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완전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러지 않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전체의 모습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부분에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이런 어떤 에베소 교회처럼 무언가 기본은 놓치고 있더라도 대외적인 적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느냐, 참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 속이 답답해져서 목회자였지만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너무나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것을 놓치고 있구나.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한다, 우리 교회는 대단하게 완성된 교회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것이 좀 속된 말로 역겨운 거예요. 교회론에 보시면은 유형적인 교회를 전투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과 싸우고, 그리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과도 싸우고요. 이런 모든 분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리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어떤 갱신과 개혁은 생각지도 않고 안주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거의 자기 내부에서 썩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치려는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육자들이, 특히 담임 목사들이, 또한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드러내는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에 대한 칭찬과 그들의 모습이 변해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목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기도를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가 목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 그리고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것들을 깨닫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고, 한낱 성도가 정말 어린 신앙인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이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서 수정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어떤 인내, 이런 수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뭔가 걱정이 됐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고 서 있다,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음을 듣고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으로 나누어 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어떤 세상이, 사단이 교회를 대항해서 교회를 치려고 하는 기술이 바뀌고 나날이 진보하게 되면 우리 교회들도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진보하고 싸워나가고 어떻게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교회 신학이라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있었던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신학을 고수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그것이 고수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진보했는데 교회는 퇴보했다. 그래서 싸워나갈 힘이 없고, 오히려 그래서 사탄은 심각하게 교회를 건드리지 않아도 교회는 자멸하는, 내부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우월감을 주장하고 너는 나보다 열등해, 나는 직분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넌 나보다 열등해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열이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이라는 건 정경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이 성도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치유함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고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그냥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분의 모든 능력에 의지하여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풀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화화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싹 다 배제해버리고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성경으로 믿자. 누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만약에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성령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대단한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성경 66권 가운데 30%만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고 신화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갈갈이 찢어놓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66권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사람들에게 왜? 모든 성경은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에 관한 것들 중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을 때 그가 이제껏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죄들을 회개할 수 있었는데 욥기 42장 2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아는 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과 동행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절반만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판단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제는 회개한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처럼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지금 갈 거예요. 이렇던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대일수록 신본주의는 퇴색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간이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그것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행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뭐 독일에서 시작됐던 그런 어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 보시면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뭐 기적적인 일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어떤 뭐 환타지의 어떤 요소들은 싹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없고,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어떤 소망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또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분열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는 너보다 우월해, 너는 나보다 열등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그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거죠.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욥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모습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질하고 갑질하고,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 스스로 우월감을 맛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세상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참된 부르심의 소망인데, 인전 문맥에서 본다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로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재물로 인해서 뭐 갑질하게 만들고, 지금 단적인 예로 지금 교회에서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담임 목사 청빙에 관련된 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맞는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갑질하려고, 나는 이 사람을 세우는데
반대쪽에서는 그 사람 싫어. 반대해요. 그럼 안 돼. 그럼 반대쪽에서 또 이 사람을 세워. 왜?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반대를 당했던 사람은 또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제껏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갑질하고 우월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이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목양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죠. 물론 독선적이고 뭐 죄 짓는 어떤 목사들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참으로 많은 참된 주의 종들이요, 목사들이 어떤 성도들의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마음껏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 양육을 하고, 오늘 이 얘기처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세속적인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야, 부르심의 소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갑니다. 뭐 내가 교회 나와서 돈을 좀 벌었습니까?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돈을 벌었네. 그럼 뭐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죠.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 본전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청지기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고 돈 자랑하면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 어떤 교회는 뭐 60년 동안 23명의 목사를 쫓아내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구 바닥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두 번 목회자를 정상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들은 원로 목사는 말 자체도 웃기지만, 요새는 최근의 트렌드는 목사에게 사택 주기 싫어서, 왜? 사택을 주면 그 목사가 은퇴해 나갈 때 그 집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도 사택을 주기 싫어가지고, 네가 융자를 내가지고 전세를 뭐 구해 오면 이자 주고 월세 주겠다. 진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속 편한데, 집에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사들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힘들게 살고 어떤 이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합당하지 않는 세속적인 것들을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 기업이라는 유산이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순종과 앞부분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뭐 구원의 복, 뭐 속량, 뭐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은혜와 평강,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17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보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온전히 사도 바울이
계시로 정말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 전에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이의 어떤 그런 소망을 깨달았을 때는, 또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입니다. 똥.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면서 이거예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로 내가 택정함을 입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으니 세속적인 소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열심이 똥이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랑할 만한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뭐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그런 훌륭한 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요소들이 싹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순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매도 맞고 돌에 찍히고 파선당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채찍에 얻어맞는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실패했다라고 평가 내릴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의도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에베소서를 통해 보여주셨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해지는 것, 그런 어떤 거룩해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풍성함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반드시 일어난다면, 그죠? 진정한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녹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막 너무나 선명하게 확 바뀌고 이게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행하는 일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힘의 위력,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어 예정이 되었을 때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세속적인 소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력이 우리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일들을 가능이라기보다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놔야 돼요. 늘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진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거듭나서 믿는 자,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유입이 되는 세속적인 소망을 갖고 있거나 아직 교회 내에서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못 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그죠? 이 어떤 청빙에 관련된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이렇기 위해서 교회들은 뭐 신학 박사들, 뭐 신학 교수들을 세우든지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을 초빙해가지고 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돈 많잖아요. 시간 좀 내가지고 헌신하고 좀 헌신해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평가 내리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목사와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해보고 사모와도 대화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필요하면 심리학자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도 계속해서 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속적인 소망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 똑같습니까? 차라리 한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이라도 똑같으면 싸움 없이 그냥 뭐 지지고 볶든지 어떤 놈이 쓰든지 간에 목사가 한 명이 딱 쓸 수 있는데 정치적인 차이가 있고 갑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편하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목사를 세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일, 인고를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에 갑질의 그 욕심에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어 가지고 담임이 서는 게 아니라 공정한 방법으로 신학적인 색깔을 검토하고 인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그런 사람이 서야 이런 어떤 참 목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갑질하던 사람들이요 갑질을 못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 세속적인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갑질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불렀으니까 너희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어떤 거룩해지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순종의 풍성함이라는 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바뀌어진 모습, 내후년에는 더 바뀌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힘의 위력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거죠.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져 보니까 이게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참 목자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많은 싸움이 예상이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정말 개척을 감행해야 되고 아니면 저같이 목회를 그만두고 이런 어떤 유튜브로 성경을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각오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각오가 아니라 목사조차도 이 부르심의 소망이 세속적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사명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목을 메어서 타협하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만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일들이 가장 급한 일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어둡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해서 인전 문맥에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기 위해 이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들이, 저는 순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유산에 포커스를 뒀다. 그래서 이 순종이 풍성해지는데, 이 또한도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작년을 돌아보고 10년 전을 돌아보고, 아니 앞으로 내가 20년 후로 가서 20년 전인 지금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지금보다 20년 후가 더 많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공부를 했는데, 이 기도가 많은 목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한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 이것들이 세속적이라면 거룩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첫 단추를 잘못 깨었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모든 출발과 중간과 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바울의 기도처럼 한 명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